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6절에서 한번 7절에서 한번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고 하나님도 다 이뤘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이거든요.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을 단번에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고, 신약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이게 묵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 하늘나라 앉혀지고요. 그렇게 다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셔요. 생명수 샘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수 생물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렇게 생명 얻으면 어디에 안 가요? 지옥을 다른 말로? 둘째 사망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받는 것인데, 이게 이긴 자라 그랬잖아요. 이긴 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이긴 자가 되고요. 이런 자들이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받아요. 그런 자들은 무엇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다른 말로 예수님을 상속받는다 해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첫째로 뭐예요? 둘째 사망에서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로요 믿지 않는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여섯 번째 점승을, 일곱 번째 우상숭배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자, 이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거 두려워하는 자가 뭔지, 믿지 않는 자들이 뭔지, 흉악한 자들이 뭔지, 살인자들이 뭔지, 음행하는 자들이 뭔지, 점술가들이 뭔지, 우상숭배자들이 뭔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뭔지, 이거 하나하나 사실은 살펴봐야 돼요. 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운 자라고 하면 또 1시간 해도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보고 오늘 한꺼번에 다 볼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추후에 몇 명 들어올까, 전체 재적 숫자는 36명간 그래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다. 그런데 어제 우리 청년회도 줌을 하지만 제가 가장 떨려서요. 어제 토요일 날 진짜 내가 밥 먹으러도 안 갔거든요. 아이들 참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저하고 세대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의외로 24명이 전체 들어왔는데요. 진짜 감사해서 제가 이러면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요한복음 좀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어제 공부했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경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두 가지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첫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두 번째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그거 질문해서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이고 예수 믿어야 생명 얻는 거다라고 말하려고,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면, 산자는 숨을 쉽니다. 죽은 자는 숨을 안 쉽니다. 산자는 밥을 먹습니다. 죽은 자는 밥을 안 먹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첫 질문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산자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 있는 사람이 산자이고요.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명 없는 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냈어요, 그냥. 우리 언어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물론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답을 했겠죠. 어른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주일학교 2년 동안 못 오는데도 어른 설교 듣고 있었죠. 가족과 함께. 그래서 둘째 사명을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얼마나 수월해지는지요. 와,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인사를 제가 두 분이나 깍듯이 인사했다고요. 줌으로 하지만. 물론 그 사춘기라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 우리 자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얼굴 강제로 보여주라고 하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얼굴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음성만 들으세요 했는데. 근데 줌을 하니까 그런 거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으니까 좋았던 거죠.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둘째 사명이 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둘째 사명이 뭔지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죽고 나서 끝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고 나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죽고 나서 진짜로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니까 자꾸만 어떻게 말해요? 강하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없다. 너 죽어봤나?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 세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겁이 나서 그래요. 겁이 나서. 안 그래요? 죽고서 진짜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겁이 나니까 자꾸만 죽으면 끝이다. 너 죽어봤나? 죽으면 끝이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와릉와릉 짖는 게는 왜 짖어요? 겁이 나서 그래. 겁이 나서. 진짜 용감한 개는 안 짖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사람은 진짜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말을 어제도 했잖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알지는 못하는데 종교성이 있다고요. 짐승의 세계는 종교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 아마존 밀림에 가면 그들도 뭔가 신앙이 있어요. 나무를 믿든지 돌을 믿든지 또는 뱀을 섬기든지 악을 섬기든지 어떤 신들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죽기 좀 전에는요, 좀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착한 일을.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저 성길 닦는다, 저 성길 닦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죽기 전에 좀 착한 일을 해서 모르지만 믿지도 않지만 혹시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왜 들어요? 100% 사고가 안 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보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이런 안 보험 왜 들어요? 혹시나. 100% 확신이 있으면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건강검진도 안 받는데요. 왜요? 건강검진 받아도 병들 건 들더라 그래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루 안 가는데 그래서 병이 왔다. 그러면 작은 병 같으면 고치면 되고 죽을 뻔 같으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승길을 닦는다라는 것은 죽기 전에 좀 착한 일을 해서 죽고 나서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 재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너는 착한 일 많이 했네. 너는 지옥에 한 5만 년 살 거를 너는 한 1만 년 줄여줄게. 4만 년만 지옥에 살아. 이렇게 할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간에 있는 종교성이에요. 짐승은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1장하고 에레미야 7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뭐보다 못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짐승보다 못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이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저 두루미와 학과 제비가 올 때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남저수지 얘기했잖아요. 주남저수지 가보세요. 철새들 가득 와 있거든요. 수천 킬로미터를 그들은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정확하게 왔다가 정확하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새보다 철새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완전 고장난 거예요. 영적인 내비게이션.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그 영적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거예요. 이걸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이게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승길을 닦는다는 거죠. 여러분 2017년에 개봉한 신과 함께 재화합을 보신 분? 상당히 많이 봤네. 신과 함께 봤죠? 자, 그거 좋아요. 신과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줄거리를 말하는데 저승법에 따르면, 저승법이 뭐예요? 죽은 자들, 저승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 아니 77이 49, 7, 49, 안식년, 희년 비슷하잖아요. 흉내 내죠? 그러니까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첫째,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7가지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한 망자만이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거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추천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이런 영화 한번 보는 것도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 7개의 지옥에서 7번 재판을 받으니까 7일 동안 재판을 받으니까 며칠이에요? 49일. 그래서 불교에서 사람 죽으면 며칠 동안 제사 드려요? 그게 49제예요. 49제. 그러니까 맨날 가서 49제를 못 드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에다가 뭘 해요? 돈을 49제 잘 드려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제가 그때 길을 가다 보니까 50만 원에 평생 제사를 지내 드립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50만 원에 사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려면 음식 차리는데 50만 원이에요. 근데 50만 원만 주면 평생 제사 드리겠대요. 제가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걸 보고 저 제사 드려주는지 안 드려주는지 어떻게 아노? 50만 원 받고 제사 드려준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7개 지옥에서 7번 재판을 받는 49일 동안 밑에서 뭐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스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엄청난 재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사요? 누구를 돈 주고 데리고 와요? 변호사. 변호사, 좋은 변호사 데려오면, 힘 있는 변호사 들어오면 세상에 100년 감옥 살 것을 막 1년만 살도록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내가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49일 동안 밑에서 스님이 열심히 이렇게 불공을 들이면 재판할 때 잘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49제라고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7가지 지옥, 그거 영화 봤다 그랬는데, 중고학생들 봤는데, 그랬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 나태하지 않았나요? 게으르지 않았나요? 게을렀어요? 안 게을렀어요? 천륜, 부모님 효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7가지 지옥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영화로 보았지만, 사람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죠? 좋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들 한번 찾으시고요. 마가복음 9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여러분 소금을 불로 굽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소금이라 그래요? 죽염? 구운 소금이에요. 구운 소금. 그 구운 소금인데 이거를 7분 굽고 뭐 10분 굽고 대나무에 넣어서 아주 천도되는 그런 불에 구우면요, 그걸 죽염이라 그래요. 그 7번씩 굽고 하는 소금은요, 굉장히 비싸요. 소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비싼 소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금을 불에 막 볶으면 타닥타닥 튀잖아요. 사람들이 소금으로 불에 소금으로 굽듯이 사람이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죄를 지었어요. 이 컴퓨터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동영상 봤어요. 이상한 동영상.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눈으로 이상한 것을 잘못 제약된 것을 봤어요. 어떻게 해요? 눈 뽑아버려요. 다리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았으라도 어디에 안 가야 된다? 지옥에 안 가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죄와 벌, 그 신과 함께 그거 영화 봤다고 7가지 죄를 고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이런 지옥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도 온갖 타락하는 일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지옥, 여러분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왜 구더기도 안 죽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망을 없애버려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망을 없애버린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예수님 재림 뭐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사망. 그러니까 최후에 멸망할 그 제목이 사망인데요. 사망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가득한 나라예요. 참된 사랑이 가득한 나라 천국이고요. 지옥에서는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용서 없이, 죄가 용서 없이 부활하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요,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진짜 미운 사람과 사는데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미운 사람이에요? 안 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어디 가서 앉았어요? 진짜 미운 사람 옆에 가서 앉았어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소통할 만한 사람 옆에 앉았어요? 진짜 미운 사람 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 가서 앉잖아요. 아니면 저 교육관에 가버리고, 아니면 기둥 뒤에 숨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기둥 뒤에 숨는 사람 내가 누군지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진짜 미운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탁 죽고 싶다. 죽을 수가 없네요. 그냥 사망이 없어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인지 예수님께서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발을 찍어서라도 지옥에는 안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저는 내가 죄를 지어서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죄를 지어서 발을 찍어버렸습니다. 나 죄를 지어서 이 눈을 빼버렸습니다. 한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나? 저도 못 그래요. 저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았다 하면 저는 하나도 남아있을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을 게. 그러면 불교에서도 지옥을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지옥을 얘기하는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 불교에서도 지옥을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지옥을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고쳐서 지옥 안 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고쳐서 지옥에 안 갈 능력이 없어요. 불교에서도 없고 기독교에서 스스로 고쳐서 갈 능력은 없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라는 게 불교예요. 이걸 4글자로 하면 자력구원. 자력구원. 자기가 7가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오늘 성경에서는 8가지예요. 둘째 삶에 들어가는 죄가 8가지인데 8가지 죄를 안 지어야 지옥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둘째 삶에 들어가는 죄 목록이 8가지 나오는데 이 8가지를 짓지 않아야 둘째 삶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 중에 지옥에 안 갈 자가 한 명도 없어요. 8가지 죄 목록 그대로 적용시키면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도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삶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우리는
거짓말쟁입니다. 우리는 게으릅니다. 이게 단지 윤리도덕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음행하는 자라고요. 이건 단지 세상에 말하는 그 바람피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바람피는 것도 음행이에요. 이건 죄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죄 때문에 음행이 나오고, 죄 때문에 살인이 나오고, 죄 때문에 두렵고, 죄 때문에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을 보고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하고 성경에서도 지옥을 말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옥 안 갈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타력 구원이라 그래요. 바깥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바깥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 대표교회 때 거기 말씀 인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고.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지옥 가야 돼.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의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이걸 간단히 줄이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아래는 뭐가 다 빠져버려요? 자력 구원의 행위도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어요.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시한의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못 와요? 자력 구원을 하는 사람은 못 와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세상이 왜 지옥이에요? 줄 세우고 경쟁하고 1등, 2등 그러니까 지옥 아니에요. 너는 몇 평 사니? 너는 어디에 사니? 이런 걸로 나누는 이 세상, 이게 지옥이에요. 천국에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 왔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만 자랑해요? 똑같이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고. 너도 어떻게, 야, 너는 전에 학생회 때 보니까 한 번도 주님에도 안 빠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잘 들어서 왔네? 아니요. 난 그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어요. 이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이 서로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이 세상의 교회에서 경쟁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정말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건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그 성전, 성막, 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죄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앉혀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죄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거듭난 자는 어디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언호야? 무슨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 언호가 없어서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2년도 못 봐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주고받아야지 좋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네. 이런 자들은 어디에 안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죠. 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거 할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 열매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구원을 바라보고 믿으세요. 구원을 바라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함으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구약의 모든 예수 믿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 예수를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이걸 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 이건 몸의 부활은 아니에요. 몸의 부활은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요. 그죠? 예수 믿으면 거듭나요. 우리 주문 학생들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끊어지면 죽은 자라 그랬어요?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해요? 전화선 연결해 주세요. 전화선을. 영적 전화선을 연결해 주었어요. 하나님 잘 들립니까? 오바 잘 들린다. 너 내 말 잘 들리니? 오바 잘 들립니다. 이런 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전하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지금 웃는 사람은 옛날 개그 콘서트 본 사람들입니다. 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부부도 대화가 없으면 죽은 부부예요.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딸들이 식당에 갔어요.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식당에 가서 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엄마에게 밥 물어. 엄마가 아들에게 밥 나왔다. 뭐예요 이게? 죽은 가족이에요. 죽은 가족.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뭘 안 받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21장 8절. 그러나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두려움이죠. 여러분 나는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나 코로나 하나도 안 두려워요. 뭐 지금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마스크 마스크 먹는 게 아니죠. 마스크 쓰고 밥 다 먹어버릴까요? 우리 집단 감염돼서 빨리 죽어버릴까요? 근데 희한한 게 이게 방역 이것도 백신도 검증이 안 된 건데요. 여러분들 각자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제 동기들, 그러니까 신대원 동기들 중에 단톡이 있어서 연락이 와요. 그 선교사 나갔던 사람하고 한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코로나 그 백신 주사를 안 맞고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두 사람이 목사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주사 맞고도 죽었어요. 어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러면 두렵죠. 아무도 안 두려우시네. 그래서 교회까지 나오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금요일 날 제가 줌을 하는데요. 이제 줌 카메라 설치를 해놓고 제가 다른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아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아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요. 왜 두려워요? 놀랄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요. 그럼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두려움의 이유는 최초의 두려움을 보면 최초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뭐가 찾아왔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자,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두려워요.
이건 세상에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도 부끄럽고 두려워야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었는데도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는 인간들은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그래요. 이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세상에 뭐 권력이 있는다는 사람, 권력자들 뭐 또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거. 근데 뻔뻔하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 놓고요, 검사라고 하면 공부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이잖아요. 작년에 했던 걸 기억 전혀 안 난대요. 와, 어떻게 검사 합격했어요, 시험? 절대 기억 안 난대. 절대 안 그랬다고 거짓말 하다가 증거가 딱 나오잖아요. 증거 나오면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난대. 그런 머리로 판사고 검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머리로 목사고 그래요. 기억 안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두려움이 뭐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최초의 두려움은 죄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따먹고 나니까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뭐가 나무 잎으로 가리고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아담아, 너 이든요? 제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니?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 주례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당신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몸이라 해놓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주어서 먹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하고 하와를 물론 책만 해요. 아담은 땀을 해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 저주를 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이른다 했는데 저주 안 했어요. 책만 하셨어요. 근데 누가 저주받아요? 뱀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주해버려요. 뱀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잘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만 하시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저주 안 해요. 그 뱀이 저주받은 거잖아요. 저주받은 게 땅에 들어붙어 사는 거라고요. 저주받은 게 땅에 들어붙어 사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앞쪽으로 보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너무 신나요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보세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 우리의 몸. 우리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죄를 짓고 죽어요. 겁을 내요. 근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왜 오셨어요? 마귀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마귀는 뭘 가지고 겁을 줘요? 죽음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러면 죽는다. 마귀는 죽음으로 겁을 줘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도요, 죽음으로 겁을 줘요. 죽음으로.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지옥 가. 목사님도 아까 지옥 겁 줬잖아요. 저 겁을 주기는 했는데 지옥에 안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는다 라고 마귀는요,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죽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죽음으로 죽음을 잡아봐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려요. 마귀를 깨뜨려 버려요. 마귀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어야 돼요. 몸이 죽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죄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담과 하와는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따먹었어요.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평생에 살아는 사람들이 왜 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누구의 종로로 돼요? 죽음의 종로다. 죽음의 종로로.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도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탁 죽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 상했다고 죽어버렸는데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고 막 애인이 헤어졌다고 막 죽고 그러지 마세요. 여자가 떠나면 또 다른 여자 있어요.
또 여학생들 뭐 오빠애가 떠났다고 막 죽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오빠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두려운 것은 뭐예요? 진짜 두려운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죠? 이렇게 숨 쉬고 있을 때, 은영아, 어제 얘기했잖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찬이,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찬양해요. 이런 자들은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니까.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평생에 죽음에 붙들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놓아주러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가 뭐라고요? 첫째가요? 두려워하는 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두려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막 짓죠. 그래서 흉악한 자들이 나와요. 살인자들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점치는 자들이 나오죠. 우상숭배자들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평생토록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앞쪽에 보면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5절. 이렇게 하면 두려움만 가지고도 한 시간에도 사실은 부족해요. 오늘 한 건에 다 할 거예요. 요한 1서 4장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슨 심판날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뭘 가져요? 담대함을 가져가는데, 우리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피가 우리의 용서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왜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두려워요. 너 지옥 가. 아이고,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놔. 예, 돈 갖다 바칠게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어떻게 할까요? 신천지 들어와서 입 맞아야 돼. 예, 신천지 가서 입 맞을까요? 너 어떻게 해야, 그 지옥 안 가. 그렇게 해서 인간의 행위를 끌어내는 것들이 다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부인하는 것. 이게 이단들이 자기들을 종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딸에게 말하죠. 네 그 남자 만나면 너 죽인다. 죽인다는데 어떻게 해요? 유산 하나도 안 준다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 남자 만나러 가죠. 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하면 그때 엄마 아빠 말 들을 걸 하지만 그때는 때는 늦으리.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적 어디 있어요? 우리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누구를요? 형제를 사랑한다고요. 진짜 당신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하나님과 죄인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이게 허물과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에 성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우리가 보암직 먹음직 세상에 자랑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살을 짓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지 않아요? 부자 안 된 것도 두렵지 않고요. 실패한 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든 것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온갖 송아지 받는 거 그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저것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쉬운 예를 들었잖아요. 세상에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데 부모가 다 말려도 자기들은 돈 한 푼 없이 도망 나가서 살아요. 물론 나중에 개고생을 하지만 그들 안에서 인간의 잠시 있는 사랑이라는 그 육적 사랑에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의 살을 짓고 피를 흘려줬다는 이 십자가에 확정된 사랑, 그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 없어야 마땅하죠. 근데 또 육신이 있으니까 또 염려를 해요. 그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나 이미 예수님께 죽었는데 뭘 쓸데없는 걱정하느냐고. 뭘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고. 내일 염려는 내일 맡겨.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뭐하고 살아요?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거 아닌가? 이게 성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21장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왜 두려워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두렵죠. 예수 믿으면 그 사랑 안에 가니까 두려움을 쫓아내죠. 아까 요한에서 보면 더 많이 나와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최초의 흉악한 자가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제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동생 아벨을 돌려쳐 죽여서요. 흉악하고 살인한 자예요. 그게 음행은 세상의 음행도 음행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게 음행이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음행이에요. 그리고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요. 이거 오늘 오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자들이 점술가들인지. 그리고 점술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 점쟁이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점술가들이에요. 우상숭배자가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자들. 그들이 모두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최초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우리 학생들도 다 찾아서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고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때는 아버지를 하면 안 되죠.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누구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아주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 이때 소리가 작죠?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이 없으니까. 왜? 내 행위 보면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내 행위 보면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를 미워하면 우리 아비가 뭐예요? 마귀예요. 자,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너희가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마귀의 역사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보세요. 거짓말장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 한 번씩 해요. 그 뭐 학습지 하다가 안 해도 다 했다 하고 뭐 이런 거짓말 여러분 하지요? 여러분 안 하고는 우리 목사 딸들은 하던데. 그래서 제가 성경책 가져오라. 성경책 가져오라. 성경책 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거짓말하는 자요. 너 거짓말 했니 안 했니? 거짓말 했어요.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간단한 거짓말도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입에 발릴 게 거짓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나와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불리할 때, 손해볼 때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 저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둘째 사망,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서 구더기와 함께 영원히 불에 타야 돼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거짓말 한 자가 들어가야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 거짓말하는 아비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머리를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1장 보십시오.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 요한일서 1장 그 1절부터 4절 먼저 읽을게요. 이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공부예요. 이것도 하고 요한복음 들어갈 건데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을 보세요. 들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을 만져봤대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하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선 이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저는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한두 명 조금 졸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이 자체가 뭐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한승희 여호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여수에서, 그래서 어제 줌으로 하는데요. 여수에서 들어오고, 저 대구에서 들어오고요. 부산에서도 들어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도들이 이 기분을 요만큼 알겠어요, 이제. 요만큼 알겠어요. 어른들이요, 식당에서 예배 전에 와서 교제해요. 제가 지나가면서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들리거든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얘기해요. 그 어른들이 얼마나 이쁜지 내가 안아주고 싶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라도 안아주고 싶어요. 이게요, 주님과 더불어 사귐의 누림이에요.
그 사귐으로 인한 누림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울 때는 지옥 같죠? 근데 엄마 아빠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면 아이들은 누려. 뭘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엄마 아빠 회개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은 그 행복을 뭐 한다고요? 누린다고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죄 없어 이러는 자들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왜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걸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 필요 없다는 말과 똑같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할 죄를 날마다 짓는 죄인이에요. 그 8가지 죄를 날마다 짓는데 이런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지옥 가야 될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죄 안 지었어. 나 음행 안 했어. 나는 살인 안 했어. 폭행 안 했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안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백. 주여, 나 두려워요. 아직도 예수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없네요. 예수님 내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계셔주세요. 이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진리를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아요. 근데 또 쓰는 이유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인데 마귀는 어떻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려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신천지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율법주의예요. 이게 모든 행위주의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속았죠? 안 속으셨었구나. 얼마나 그게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복음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마귀는요, 오늘도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는 부족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는 부족해.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더 보태야 돼. 그게 전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결국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들어가야 할 둘째 사명에 마귀 종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를 시인하는 자들이 둘째 삶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죠.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자꾸 행위를 끌어내면 그거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이 이루어내시는 일에는 전혀 빈틈이 없고 완벽합니다. 그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지금도 마시는 자들이며 이긴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 아들이기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먹고 마실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용서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단지 이론과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십자가로 나타난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